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인색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500여 년 전 개혁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에 맞서 싸우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순교한 대가로 오늘날 저희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과거 개혁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결과임에도 오늘날 저희들은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신앙인들이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회중들이 성경을 읽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교훈이 바른 교훈인지 잘못된 교훈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탐욕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었지만 사람들은 성전을 시장처럼 생각하고 돈을 버는 장소와 매매하는 장소로 바꾼 것을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기 위하여 순교하신 개혁자들에게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한시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그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은 그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 제2의 그 종교개혁이 그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중세 때 그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종교개혁 전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그 세속화라든지요. 종교의 세속화, 그리고 면죄부 판매로 인한 그 물질적 타락, 이러한 것들이 그 종교개혁을 이렇게 촉발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세속화,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더불어 특별히 그 요즘에는 그 부도덕한 성혁명이라고, 이거는 물론 이제 성적 타락이죠. 특별히요.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 이런 걸 가지고 이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이 성혁명, 이것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 그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요, 원래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원래의 초대교회예요. 원래의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고, 카톨릭이 갈라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고, 개신교가 원래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원래의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고, 신앙의 모습으로, 반대로 이 타락한 천주교가 갈라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기독교,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나온 것이냐?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이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로 예수님이 도로 환원시킨 겁니다. 돌아간 겁니다. 대신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를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요, 타락했습니다. 유대교가 율법주의에다 또 민족주의 이런 게 가미돼가지고 이상하게 타락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원래 신앙으로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갈라져서 기독교를 이렇게 창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래 기독교였는데 유대교가 갈라져 나간 겁니다.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해서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원래의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참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고, 카톨릭이 갈라져 나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은 그럼 뭐냐, 이것을 볼 때 간단히 보면요, 종교개혁 기념일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덴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사전에는. 비덴베르크입니다. 비테베르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반박문이 거대하게 현수막에 써붙인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 깨알처럼 이렇게 써서 붙인 겁니다. 커다랗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념하는 것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후로 해서 카톨릭 교회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분리됐는데, 대부분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개신교가 프로테스탄교가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간 것이고 카톨릭이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원래의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이 교회 뭐 교황청이라고 하는데 뭐 교회라고 그러면 되겠죠. 교회의 세속화, 그 다음에 경제적 타락이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가의 그 말을 빌리자면은 이 카톨릭이 그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미신적이고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뭐 성상을 갖다 숭배하고 교회 성당 안에 온갖 그 성상의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다 우배가 되잖아요. 또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속화, 그 다음에 경제적 타락,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어떻게 분열이 됐냐면은 그 아비농 포스라고 그래가지고 교황청이 거의 70여 년간 그 프랑스에 가서 있게 되고요. 다시 오는 과정에서 다시 70년 후에 다시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교황이 두 명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해 또 따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가 나섰는데 그 사람도 교황이 됐어요. 그 세 명의 교황이 난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 교황이 자기 지역에 이거를 운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재정적인 걸 마련하기 위해서 성직도 매매하고 또 여러 가지 면죄부라든지 이런 걸 팔게 됩니다.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어떤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또 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교황이 세 명이 이렇게 난립해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이 가중되니까 면죄부도 팔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속화와 경제적 타락, 교회의 그것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루터가 이렇게 비덴베르크 성문에 95개 반병문을 붙인 주요한 이유는 그 면죄부 판매, 여기 면죄부 판매 95개조가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신앙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신부님의 뭐 이렇게 중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선행에 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또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는 교황청이죠. 교회는 그 면죄부라는 걸 팔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먼저 죽은 조상들의 죄가 그 당시에는 천주교는 뭐 연옥이란 지옥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는 이제 이 교회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또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사용하고요.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마르틴 루터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조막조막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는데 거기에 95개 중에 75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죄부를 과대평가하여 인간이 아무리 못할 짓을 하고 면죄부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제 대부분의 그 95개조 거의 대부분이 믿음에 의한 구원, 그 다음에 선행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또 대부분의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이었습니다. 그것의 부당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또 신부님을 통해서 뭐 고해성사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또 미사 이런 거를 막 미사 드리는 걸 제사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회생 제물을 올려놓듯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회생 제물처럼 해가지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성만찬은
신부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에게도 개방을 해야 된다. 평신도 성만찬에 참여. 오늘날 여러분 성만찬 다 참여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중들은, 교인들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신부들만 했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19년에 라이프치 회의에서 루터가 정죄를 받고요. 그리고 1520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가 루터에게 보름수에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왜냐면은 그 전에 100년 전에 후스라는 그 보헤미아의 그 체코죠. 후스가 이거 잘못을, 그 교회의 잘못을 얘기하다 화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어디 와서 이렇게 해명하라. 회의에 와서 해명하라. 그래가지고 신변도 보장해준다고 그랬어요. 신변 보장해준다니까 후스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변을 보장해주네. 근데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정말 화형을 당해서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가 부르는데, 해명하러 부르는데 갈까 말까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럽니다. 만약에 루터에게 그럽니다. 이거를 취소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럽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것도 취소하거나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정말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화형을 당하거나 종신형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랬어요. 이거를 취소하겠다 그러면 화형은 면해주겠다고. 그러나 루터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황제 찰스 5세는 루터를 수도사의 제복을 입은 악마다. 저 악마가 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당시에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감금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섹슨 지방의 그 프레드릭 영주라는 사람이 루터를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몰래 이렇게 납치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보호를 해줘서 루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개혁은 그 후에 스위스의 쯔빙길리,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종교 개혁을 주도한 거. 이건 주로 장로교 개혁 신앙이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쯔빙길리나 아니면 칼빈 이런 것보다도 오늘은 루터의 그 주요 사상만 제가 간략히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까지 다 보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종교개혁 기념하면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 이렇게 기념일 이렇게 발표하고 회의하고 그런 걸 봤었는데, 사실은 존 웨슬레 목사님은 종교개혁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종교개혁자들은 존 후스, 물론 마르틴 루터 전에 존 후스하고 영국에 또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쯔빙길리, 그 다음에 존 칼빈,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제세례파, 자유교회예요. 자유교회. 그리고 영국에서 그렇게 종교개혁하면서 생긴 청교도주의. 거기까지가 종교개혁 이렇게 보고, 나머지 존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18세기입니다. 이거는 근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종교개혁 기념일 하면서 어느 신학자들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존 웨슬레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근대 교회사로 쪽으로 볼 때는
종교개혁, 존 웨슬리 목사는 종교개혁 시대가 이렇게 시대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 말씀드렸을 거 루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교황이나 종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만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루터가 선행을 뭐 등한시했다, 뭐 이렇게 행위를 등한시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루터가 지은 3가지 책이 있어요. 독일 기적의 교감. 독일 영주들에게 이제 교회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이제 막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바벨론 포로. 이거는 로마 그 카톨릭 교회 성례 제도가 교인들을 포로로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루터는 그 세례하고 성만찬 외에는 7가지 칠성례라는 게 있어요. 그 카톨릭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세례와 성만찬만 이렇게 성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바벨론 포로라 그랬냐면은 이 사제들의 거기 보면은 그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의 중보제도 이거 루터는 이걸 비판합니다. 왜냐? 우리 각 개인은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중보제도, 카톨릭의 이 중보제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같은 거를, 성만찬을 신부들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평신도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고 있고요. 또 미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미사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이렇게 희생제사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다. 그리고 또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영적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이제 교회 바벨론 포로 이렇게 해서 막 거기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직 성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루터는 행위를 등한시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루터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종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종이므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그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들 중에 가장 의미에 충실한 종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루터가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종이므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들 중에 가장 의미에 충실한 종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인 동시에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그 종이다. 그 자유인이면서 종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책에서요.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에는 자유인인 동시에 또 종이다. 남을 섬겨야 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위나 또 선행 이런 거를 등한시했다. 이건 그거는 루터를 정확히 또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종교전쟁을 보면 제가 여기 한 6가지 써놨는데 이것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 루터 시대에 일어난 게 농민 반란이 있었고요. 이거는 종교전쟁은 아니지만 그 루터를 이렇게 보니까 자유인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루터를 보고서 농민들이 농노제를 폐지하자 우리도 해방시켜달라 그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막 폭력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 죽은 사람은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카펠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루터의 전쟁이 아니고 그 카톨릭과 개신교인데 그 쯔빙길리가 이때 참전했다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스말칼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 개신교와 신성 카톨릭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거의 뭐 한 10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결과에 이제 체결된 것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루터파를 인정한다. 그 루터파를 인정해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요, 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통해서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쯤길 칼빈이 또 나왔잖아요. 그 칼빈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개혁, 칼빈파하고 또 전쟁이 왜요? 루터파는 인정을 공인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온 칼빈의 개혁주의는 다시 시작했거든요. 다시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웁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또 프랑스, 위그너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년 전쟁. 이게 독일 중부 유럽에서 신성 로마 제국, 거기 독일,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막 싸웁니다. 30년 동안. 이 베스트팔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칼빈주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한 장면을 보시면은 이 전쟁에서 이 장면이 스웨덴 왕이 죽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라고 합니다. 스웨덴 왕이요. 스웨덴 왕이 이 가운데 있나 보죠. 예, 이 전쟁에서 왕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이 30년 전쟁이요. 그리고 여기 또 30년 전쟁에 처음에 일어난 것이 벨라호라 전투였습니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병력수가 성 밖으로 성 안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 보헤미아 지방에서 일어난 거, 그 체코이죠. 거기에서 이 벨라호라 전투를 시작해가지고 막 30년 전쟁이 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 사람도 보세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카톨릭하고 개신교. 주로 이제 이때는 30년 전쟁에서는 개혁파하고 일어난 거죠. 이 전쟁으로 해서 결국 30년 후에 웨스트팔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서 칼빈주의로 개혁주의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종교개혁은 결국은 일어난 것이 뭐야? 이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타락, 물질적인 타락,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초기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6월절에 가셔가지고 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은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하는 게 이거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앞부분. 그 두 번 성전을 정화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초기에, 공생애 초기에 나온 건 요한복음, 여기 이것이 아주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렸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게 보게 된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의 세속화와 또 하나는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적 성혁명. 오늘 여러분 뭐 동성애라든지 뭐 제3의 성이라든지 온갖 젠더 뭐 이런 걸 가지고 성정체성, 성적 지향 뭐 이런 거 가지고 성차별금지법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교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또 기존 정치
정치에서도 그 일반 정치에서도 그것이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조금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서는 이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날 그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지 504주년인데 오늘날 종교개혁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좀 종교개혁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은 왜냐면은 그 반공주의자, 교회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이 성혁명,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에 몰두하고 있다. 이 지역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지역적인 문제에 몰두한다고. 이렇게 어느 분이 책을 쓰고 비판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보면은, 루터는 95개의 반백문을 보면 오직 믿음하고 그냥 면죄부에 가는 걸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질적 타락에 대한 걸 거의 주로 다루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조금씩 들어가 있지만요. 그게 주된 이슈였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뭐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고 종교개혁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루터가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그것을 카톨릭의 부패를 받아들이면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부정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아주 중대한 이슈였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교회들이 왜 반공이돌레기에 빠져가지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나 그냥 반대하고 그러는데 참 보기에도 뭐 민망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공산주의 또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나 죽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베트남도 공산화됐어요. 공산화됐는데 교회를 지금도 선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막 탄압하고 막 그러고 있죠. 선교의 자유도 없고 비밀리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공산당들은. 그러니까 이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비판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생사가 달린 것. 또 하나는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이런 거 반대에 그렇게 왜 몰두하느냐 그러는데, 여기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반대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루터가 면죄부를 그렇게 극렬히 반대했던 것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외면했을 때는 성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성경에는 음란, 부도덕, 타락 이러한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말이 하나님이 죄로서 이렇게 엄하게 다 이렇게 금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동성애다 뭐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음란이라든지 부도덕이 타락 이런 거 모두 제거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성적 지향이야. 그래서 성 정체성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야 되고, 성경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혐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다윗 왕이 간음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의 간음 사건, 이 성경에는 죄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벌도 내리시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간음법도 다 이렇게 다 무력화되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간음을 이렇게 해도, 그런 거 다 무력화되고, 합법화되고 그랬죠. 아무런 죄를 받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윗 왕의 이 간음 사건도 간음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왜? 이게 성 정체성의 문제야.
각각 개인의 성적 취향이야.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혐오야, 차별이야. 뭐 성은 30가지가 넘고 남자가 남자. 또 다회당도 뭐 바세바가 강요한 거예요. 그 다회당의 자신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성 정체성의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뭐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음란한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뭐 합리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부인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게 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업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루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면죄부 그까짓 거 면죄부 그냥 돈 주고 팔고서 그냥 이렇게 바꾸서 좀 팔아주지 왜 그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좀 팔아줘. 뭐 그거 가지고 따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이미 성경을 부인하는 아주 그런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루터가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무용지물이 되는. 근데 이러한 것이 문제는 오늘날 세상 정치가 이렇게 그것을 합법화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는 데에는 교회들이 먼저 이것이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루터도 면죄부 판매할 때도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악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어야 돼. 그 다른 어떤 유명한 그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그 신부는 다니면서 그게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저 화염시켜야 된다. 저 반역자다. 막 이렇게 다니던 그 설교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그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이 죄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아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것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라. 그런 목회자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NCCK인가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협회. 거기는 국회 앞에 가서 그거 빨리 통과시키라고 막 데모하는 건가요? 네, 그러한 것도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기사를. 그래서 요즘에 뭐 감리교 그제 그 총회할 때도 금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또 뭐 김모 감독님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그랬는데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이 오히려 그 감독님이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그런 기사도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이것은 뭐냐?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 그렇죠. 교회가 세속화. 그 다음에 물질적 타락.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적 성혁명.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교회가 완전히 지금 전 세계적인 거로 다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개혁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보려고.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들렸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장막절, 오순절 이거와 함께 유월절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꼭 그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에게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이걸 내달라고 해서 안 내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다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까지 다 장자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그래서 이때 이래 동안 또 유월절 밤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고, 그래서 무교병 먹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신명기 16절에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라는 게 2절에 나옵니다. 택하신 곳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전이 아니고 각자 개인 집에서 지켜서 나올 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가라. 성소로 가라. 그런 여기서 명령하십니다. 한데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나고서 사람들이 코로나 끝났는데도 여러분 대면 예배 하실 겁니까? 비대면 예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겁니까? 이거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30%는 자기는 코로나 끝나서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30%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런 분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교회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 나가세요. 왜냐, 여기서 유월절도,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그 성소에 가서 이 예배를 드려라, 지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이 성전 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전 안이, 이거는 당시에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그 성전 안에 보면은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방인의 뜰, 거기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여기 성전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냐 하면요.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유월절.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 성소가 멀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소와 양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성전 근처에 가서 다시 사가지고 드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신명기 14장.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24장에 24절이요. 그곳에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는 거죠.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다시 또 성전에 가까이 가서 그거를 사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떤 게, 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자, 이거 소나 양과 물건을, 상인들이 물건을 그 안에서 팔겠죠. 팔면서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수수료를 어느 일정한 것을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니까는 이 대제사장들은, 이거 돈벌이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흠 있는 거는 바칠 수가 없었어요. 흠 있는 거는. 흠 있는 건 바칠 수 없으니까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흠이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증해주는 대로 또 인증료를 또 받고. 사내들인 공회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서로 이렇게 짜가지고, 일부러 성전 가까이 또 성전 안에 이렇게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교회 이렇게 일하는 것을 장사 수단으로 여러분 생각하진 않습니까?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돈 바꾸는 사람. 쫓아내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이 돈 바꾸는 사람이 왜 있냐면은, 당시에 그 유대인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에 보면 당시 로마 화폐 같은 거 보면은 시저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 시저 얼굴 그런 거 있는 거는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바꾸는 거죠. 다른 돈으로 그 시저 화폐에 그런 게 없는 게. 그리고 이제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세겔 내는 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13절. 무릇 계시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간은 20개라라. 그래서 여기 아마 반세겔이 아마 이틀치 봉급, 우리 보통 일하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게 단위인데 11.2g인가 24g이거든요. 아마 이틀치 봉급 아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돈놀이,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돈놀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돈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건을 바꾸고, 이렇게 한 장르 이렇게 통해서 대회사하고 사내들인 공연들이 서로 이렇게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당시 우리 종교개혁도 보면은 이 종교가 타락한 것은 뭐냐면은 세속화와 물질적 타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속화 또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이 마르크스 공산사회주의적 성혁명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도 양분되어 있어요. 그것을 죄로 보는 사람과 죄로 보지 않는 사람. 당시에 그 면죄부 루터가 편집할 때도 그것의 루터가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어떤 유명한 아주 설교가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니면서 죄가 아니다 막 그러고 다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적 비리, 물질적인 거죠 이거는요. 뭐 헌금 그런 데서요, 헌금을 유용하거나, 또 헌금을 뭐 강제하거나 막 이런 거요. 또 사치하거나 이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물론 기독교 우리 정통 교회는 아니지만 이단 교파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암살당했잖아요. 거기 보면 통일교가 관련돼 있대요. 통일교도 바로 이런, 제가 그 당시에 신문기사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헌금한대. 그것이 속전. 그러니까 죽은 자, 뭐 조상들에게 뭐 속죄한다.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그러한 그게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는 그 중세 면죄부하고 비슷한 것을 이 통일교에서 했었네.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집에서 그걸 너무 많이 그 헌금을 그냥 통일교에 내니까는 거기 있던 그 식구 중에 하나가 아베 총리를 암살했다. 그래서 이제 총으로 암살한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건 뭐 이단 종파지만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재정적인 부동산, 교회가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또 아니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또 교회 헌금을 가지고요. 이게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최근에는 교회 뭐 세습에 관한 이러한 문제, 교회 계승. 물론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황들이 이렇게 독신으로 지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생활을 두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첩을 두고, 그리고서 또 이렇게 성직을 매매하고 돈을 주고서 이렇게 받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또 세습도 하고, 그런 성지 매매한 것도 세습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물론 이제 이것을 오늘날에도 뭐 교회 세습이다, 아니면 세습이 아니고 계승이다, 또 이것도 찬반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중세 때는 중세 때 세습하고 오늘날 교회 세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때는 이 교인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일에.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보급이 안 돼 있고, 성경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또 라틴어로 미사적인 교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뭐 교회 세습을 하고, 무슨 뭐 돈 성직 매매를 하고 세습하고 뭐 이런 거를 교인들이 전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개방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다 보면서. 그리고 또 교회, 물론 뭐 세습이라고 그러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계승이다 세습이라고 그러지만, 계승한다고 또 세습한다 그러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뭐 찬성, 반대 뭐 이걸 따져가지고 하잖아요. 중세의 교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하고는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처럼 이게 꼭 오늘날 교회 세습이다 꼭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근데 대부분의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 세습이다 계승이다 이거 논쟁, 우리가 이거를 뭐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세 때 같으면은 뭐 당연히 이거는 교회 세습은 그렇게 비도덕적인 그런 게 되겠죠. 오늘날은 그러나 교인들이 다 개방되어 있고 다 정보를 자기들이 또 이렇게 투표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교인들이 투표해서 담임 목사를 정하는데, 그것이 뭐 담임 목사의 아들이다 또 누구이든 관계없이 좋아하는 사람 쓰면 됩니다. 그 교인들이 투표하잖아요. 다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그 좋아하는데, 이건 저는 그래서 좋아하면은 그거를 계승이다 뭐 세습이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10개든 20개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다 제가 비유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어떤 부부는 연애 결혼한 사람이고 중매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거기에서 꼭 중매 결혼이 옳은 것이고 연애 결혼이 잘못된 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부부는 서로 연애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알고서는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자기들끼리 나가서 사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 서로 좋아서 사는 거를 부모가 이래다 저랬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담임 목사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정말 투표해서 다 찬성하고 좋아하면은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뭐 담임 목사의 아들이든 뭐 누구의 아들이든 뭐 관계없이 서로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 교단법에 그것이 금해 있다면 법을 지켜야겠죠. 그러나 교단법에서 금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굳이 하겠다면 교단을 탈퇴하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서로 좋아하는 자녀들이, 서로 연애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반대하면 나가서라도 같이 살잖아요. 나중엔 부모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막고 그럴 게 아닙니다. 교회도 저는 신랑과 신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계승이다, 뭐 세습이다 이걸 가지고 중세 때처럼 우리가 그러한 관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물론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면 서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단법에 금한 경우에는 교단법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 그 장로교회 같은 경우 어느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반대하고 교인들은 자기 목사님 자녀한테 이거를 계속 후임을 시키고 그냥 결국 교단에 탈퇴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하고 좀 유사한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좋아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거를 뭐 계승이다, 세습이다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도 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종교개혁하면서 특히 교회 세습에 대해서 좀, 또 교회 승계, 계승에 대해서 좀, 승계라고 그러죠. 이거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세습의 계승이나 세습이나 또 이런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교인들이 좋아해서 하고, 또 교단에서도 금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경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소화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 제사 지내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강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막 먹어요. 고기도, 제사상에 드렸던 음식도 그냥 먹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거 제사상에 드렸던 거야. 그래,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러기를, 만약에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막 먹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막 먹는 것을 보고서 실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심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세습이나 또 승계, 계승 이런 문제도 물론 합법적으로 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 약한 실족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 우리가 항상 교회도 그렇고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탐욕, 이것이 결국은 욕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중세 때 바로 그거였었어요. 이 돈에 대한 것이 세속적인 그런 의상, 이런 거에, 미신적인 요소 이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종교개혁은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세계사를 보다 나폴레옹의 전기를 저기 봤어요. 나폴레옹이 보니까 25살 때 포병 장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는 황제까지 됐잖아요. 법을 바꿔가지고 황제로 이렇게 취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황제 제도를 폐했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다시 황제가 된 거예요.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그리고 나 또 법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무슨 법이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이제 자기가 조금 세습하는 그런 법까지도 통과시켰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찬성했냐면 99%가 찬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도 90% 이상이 찬성에 통과시킨 겁니다. 당시에는 부정선거 이런 것이, 나폴레옹 당시에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여튼 90% 이상이 찬성을 했대요. 우리나라 유신헌법도 90% 이상 아마 부정선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전자계산기 쓰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2020년 4.15 부정선거, 전산 부정선거였었죠.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성경 말씀이 꼭 어디나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나폴레옹도 나중에는 자기 아들 세습까지 다 범법으로 통과시켰지만 결국은 남태평양 섬에 가서 유배 가서 죽었잖아요. 외롭게. 박정희 대통령도 종신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종교개혁 때, 물론 이것은 교회에 관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일반 역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탐욕 또 이런 것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들렸다 장사하는 사람들 본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내어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래 잘한다. 축복 기도해주고 난 사랑해. 나는 사랑해.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축복 기도해주고 나 잘한다. 다음에 또 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정전해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여기서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노끈으로. 채찍은 하나님의 벌할 때 사용하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2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에서 미디안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거는 아수르를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며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만 얘기해요, 공의를. 여기서 예수님도 왜 사랑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노찍으로 착지를 만들어 때리고 그래? 쫓아내고 그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랑이 있으면 공의가 있다는 사실. 우리 우리 많이 죄송합니다만 또 제가 말씀드리는 동성애자들 주장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 동성애 코어 축제 가면은 그 동성애를 찬송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편말 들고 다니면서 동성애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럽니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느 목사님 가서 축복 기도까지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여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여기 가가지고 막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왜? 축복해 주시지 가서 사랑이라고 그러고. 근데 고린도서 13장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냥 쭉 나오는데 거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엎으시고 쫓아낸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 독일에서 어느 천주교 신부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결혼식을 자기네 성당에서 주례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서는 끝나고 나서는 현수막을 쓰고 사랑이 승리한다. 현수막을 쓰고 거기서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인증사설 낸 겁니다. 그리고 SNS 올리고 사랑이 승리한다. 근데 이분들은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동성애자들 가서 축복기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방 세계에 다 동성애 합법화가 된 이유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게 원래는 이게 베데스다 목가 그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이 또 사내들이 공회회원들이 서로 짜가지고 수수료 또 인증비 이런 걸 받으려고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디모데서 6장 5절에 뭐랬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막 쫓아내시고 바꾸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쏟으시고 막 그런 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왜 채찍을 때려?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공의, 또 사랑의 속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괜히 동성애자들 가가지고 뭐 축복해주고 여기서 만약에 성전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래 여러분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럼 어떻게 다음에 또 와서 또 성전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돈 바꾸고 또 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점점 죄악 속으로 빠져들 것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공의, 평화를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야 돼요? 정의. 항상 동전의 앞뒤입니다. 평화를 얘기하면 정의. 유엔 헌장도 평화 얘기하면서 정의가 꼭 들어가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앞에 전임 대통령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하고 정전협정, 평화협정 체결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인권 탄압 이런 건 전혀 얘기 안 했잖아요. 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얼굴을 가리고 북한으로 보내고, 이건 정의에 대한 것을, 정의가 없는 이 평화,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빌립한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가 찾으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뭘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건 물질적 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물질적 타락에 빠지지 마라.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황, 주교, 영주 이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성직을 매매하고 또 세습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보면은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정결하게 했지만 히스기야 왕도 보면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6월절 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향당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도원 신이 던져.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또 요시야 왕도 그랬어요. 요새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그 왕의 대제사장 실기야 모든 부대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자. 그러니까 모두 우상들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깨끗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때 청소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여기에는 요한복음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안 나왔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뭐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에도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기도하는 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장사를 하거나 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돈을 받거나 여러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물론 이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종교개혁을 하셨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렸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두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채찍으로 때려?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상을 어떻게 왜 들러엎어? 진노하셨네 예수님이. 사랑이 없네. 이것은 공의. 예수님은 공의가 있다는 사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에는 항상 공의가 따라다니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라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사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개혁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종교개혁 기념을 맞아서 우리는 중세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지 말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워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다. 교회의 세속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세속화가 뭡니까? 이게 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해석되어 있어요. 잘못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20세기에는, 21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공산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공산화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반공 이데올리라고 막 비판하는데, 반공 이데올리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공산화가 되면 교회가 그냥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반공 이데올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거에 교회가 이미 공산화의 그 사회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적 성혁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거 오직 루터의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7장에 이럽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무익한 이 거짓 예배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의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풍성한 모든 사랑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살아가자. 근수 강산 방광 걷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드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